사도행전 8장 1절로 13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교만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그에게 오르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항상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름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그가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이들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같이 있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예, 오늘 사도행전 21번째 시간입니다. 8장 1절 13절 짓밟히지만 절망하지 않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설교로 인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는지 다 기억나시죠?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설교를 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7장 59절 60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죠? 돌로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죽어가던 스데반 집사는 자기를 죽였던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마치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기도를 동일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문제는 스데반 집사 순교 그 이후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그곳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성난 군중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까? 더 이상 이 예루살렘 땅에 예수쟁이들을 발 못 붙이게 하자라고 하면서 대대적인 핍박을 일으키게 됩니다. 박해가 일어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가장 존경할 만한 인도자, 지도자가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이때 이 많은 성난 군중들이 이 사람 스데반 집사뿐만 아니라 이 모든 예수쟁이들을 잡아다가 다 그 성에서 몰아내게 됩니다. 결국 오늘 말씀 보면은 그 땅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되죠? 어디로 갑니까? 유다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 그렇죠?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그곳에 남지 않았던 몇 사도들과 경건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죽은 스데반 집사를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더 이상 그 교회 안에는 이 교회 안에는 더 이상 희망도 소망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땅에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발붙일 곳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늘 3절 말씀 보면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사울이 등장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집들을 다 가가고 방문해서 그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색출을 하게 됩니다. 색출해서 옥에 가두고 그들을 더 심각하게 그들을 박해하는 일을 누가 주동하게 되죠?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주동을 하게 됩니다. 이 사울은 알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죠. 회심하기 이전의 바울의 모습입니다. 지난번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사울과 바울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죠. 당시 이 예루살렘에 있던 이 사울은 말 그대로 유대식 이름으로
지금 우리 성경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이 정도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더 이상 손해보는 일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는 일들, 한국에서는 요즘 더 그런다고 그래요. 한국에서는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말하면요. 말 그대로 욕을 먹습니다. 하는 일 없이 욕을 먹어요. 왜요? 교회 다니는 이유 하나 때문에. 너 예수쟁이야? 손해를 봅니다. 제가 한국에 갈 때마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사회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자기 교회 다닌다는 말을 못 하겠대요. 왜냐하면 그 말하면 손해보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이처럼 모두가 희망이 없다고 말할 때 이 박해받은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손해를 봐야 돼. 어려움을 당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저기 침묵하겠죠. 쥐죽은 듯이. 믿어도 안 믿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는데 마치 교회를 안 다니는 것처럼. 잠잠하게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자, 보세요. 근데 이 흩어진 사람들의 그 다음 행보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 됩니까?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되. 아멘.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복음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각처로 흩어져 이 사람들이 마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조용히 쥐죽은 듯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이미 이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어요. 복음 전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음을 담보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미 그 사람들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경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계산하지 않고 전할 때 어떤 결말을 얻게 되는지 직접 눈으로 지켜보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 복음 때문에 간접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또다시 다른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 이들에게 죽음이라는 절망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위험이었지만 이들은 또다시 죽음이라는 경계선에 서서 뭘 한다고요? 예수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성경 읽다 보면은 여러분 당연하게 너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당시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의 끝자락에서 예수 생명을 어떻게 전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얼마 전에 그 청룡 영화제가 있었다고 그래요. 혹시 아세요? 네, 한국에서는 각종 영화제가 있지만 연말이 되면 영화제 중에 아주 유명한 청룡 영화제가 있습니다. 그 청룡 영화제의 그 순서 중에 한 가수의 노래 순서가 있었어요. 이찬혁이라고 하는 가수죠. 아시죠? 근데 보니까 최근에 이찬혁 이찬혁 가수가 노래를 했는데 이렇게 미디어에 잠깐 이슈되는 어떤 내용이 떴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그 청룡 영화제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 중에 하나가 제목이 장래 희망이라는 노래라고 합니다. 다들 들어보셨겠나 모르겠는데 찬양은 잘 안 들으면서 이런 거 잘 들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찬양도 듣죠.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퍼포먼스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노래 말미에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관 속에 들어가서 무대에서 퇴장을 합니다. 굉장히 쇼킹한 어떤 퍼포먼스였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영화 축제잖아요. 축제인데 관이 들어와서 그 안에 들어가서 노래를 마무리하고 무대에서 사라져요. 저는 근데 그거 보면서 굉장히 새롭게 이 가수를 좀 존망하게 됐어요. 물론 뭐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아버지가 부모님이 선교사이잖아요. 몽골 선교사 출신이신데
아마 그런 가치관 때문에 그렇게 노래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가수가 노래하고 싶었던 것은 단순히 죽음이라는 끝이 아니라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예수 생명을 전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죽음 이후의 삶이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또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를 전달하고 싶은 그러한 퍼포먼스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천국 소망을 기쁨으로 재해석한 곡이 바로 장래 희망이다 라고 나름 해석을 해봤어요. 이 관점으로 이 본문을 보시면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 이후에도 이들이 흩어진 곳에서 다시 예수를 전했던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누구요? 5절 말씀 보면은 누가 등장을 하죠?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흩어졌던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로 인해 흩어졌을 때 빌립은 어디로 갔다라고 표현합니까? 어디로 갔어요? 사마리아로 내려갔어요. 사마리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 지역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무시했던 종족이었어요. 민족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빌립이 무시받고 멸시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믿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자, 보세요.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걷지 못했던 사람들이 걷고 병이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자, 근데 이 결과만 보지 말고요. 우리가 이 대목을 읽을 때 너무 당연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 믿을 만한 사람들이니까 예수를 믿었겠지가 아니라 과연 그 사람들이 예수 믿기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었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오늘 이 사람들이 어떤 곳이었는지 다시 한번 봅시다. 본문 보시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자,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 결과론적으로 그들이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들이 나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이 떠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어떤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가득하고 각종 병자들이 가득한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추정컨대 얼마나 그곳이 절망스러운 곳이었을까? 얼마나 그곳이 절망스러운 곳이었을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가득하고 병자들이 가득한 곳.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요, 세상에 나타난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이 현상이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지? 라는 생각과 동시에 그 원인이 뭘까라는 것을 함께 동시에 유추해 봐야 돼요. 원인에 따른 결과가 분명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마리아 성에는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있고 병자들이 있었다는 건 곧 다시 말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도대체 이곳에는 어떤 곳이었기에 이러한 곳이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자, 이 의문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9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아멘.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 안에 누가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을 행하는 자. 성경에서는 마술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마술 행하는 자는 당시 그 귀신을 부르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을 이 마술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이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는지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매우 놀랐다.
굉장히 큰 어마어마한 영역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얼마나 이 사람이 당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명한 사람이었는지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자다? 큰 사람이다. 큰 사람이다. 그럼 10절 말씀 보시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사는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 시몬을 추종하기 시작을 했어요. 추종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 사람을 가르쳐 평하기를 무엇이라고 평합니까?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행하는 일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시몬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다녀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시몬이라고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게 만들고 정신적으로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평하기를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종이야.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평가합니다. 2023년도 11월 달에 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기독 청년 인식조사. 19세에서 34세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무려 45.5%가 점사주 타로를 경험을 해봤다. 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속업계 종사자들에 따르면 점집에 오는 손님 중에 기독교인이 약 40%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적지 않습니다. 그 중에 교회에 대해 중직자들도 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점집을 찾는 이유. 여기 점집을 왜 찾을까요? 미래가 궁금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 가족들 자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예. 그런 궁금증이 있겠죠. 사람들이 소위 용하다라는 점집에 찾아가서 또 타로집을 찾아가고 젊은 사람들은 그렇죠? 홍대 앞에 가봤어요? 홍대 앞에 가면요 타로집이 수두룩 빡빡이에요. 청년들이 어마어마해. 세상에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많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많이 가니까 생기겠죠. 왜 가죠? 왜 갑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기가 막히게 맞추거든요. 기가 막히게 맞춰져요. 깔끔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곳에 가서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교통정리를 해주니까 속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종교인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는 줄 아세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지극히 본질에 있지 않아요. 자신의 삶에 대한 증문즉답을 주고 해석해 줄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 헤맵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또 그런 곳에 가면은 그런 목회자, 자신에 대해서 무언가를 이야기해주고 어떤 미래를 점쳐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용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이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죠. 더 이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거나 알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해석한 일에 대해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를 찾습니다. 최근에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던 중에 한국에 계신 분이에요. 얼마 전에 자신의 교회에 대해서 어려움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올 초에 교회 교인들이 한 그룹이 교회를 나갔대요. 이유가 뭐냐면 그 그룹을 끌고 나간 성도들 중에 그 교회 리더십이 있었어요. 이 리더십이 집사님인데 어떤 것에 관심이 많았냐면 굉장히 체험신앙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체험신앙. 그래서 이 집사님이 본 교회가 있지만 다른 지방에 있는 어느 교회에 이 체험신앙을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리고 늘 그 설교도 인터넷으로 자주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집사님이 한 번은 이 목사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은 왜 체험이 없으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 목사님은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나중에 그 교회에
자신과 뜻이 맞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교회를 떠났어요. 이유는 목사님이 체험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역했던 어느 교회는 한국에 있을 때 은퇴한 원로 목사를 따르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이 오셨어요.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이 오셨는데 여전히 이 성도들은 이 원로 목사가 능력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원로 목사님이 능력이 얼마나 많았는지 수십 년 전에 이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서울의 어느 강남권에 있는 그 지역에 땅을 사라.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해줬대요. 그때 그 수십 년 전입니다. 그때 땅을 샀던 이 성도들이 전부 다 땅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원로 목사님은 정말 능력이 많은 분이야. 성견지명이 있어서 그 말을 듣고 따랐더니 내가 부자가 됐어. 그래서 이 원로 목사를 추종합니다. 이런 유익을 얻은 사람들은 이런 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라. 여러분 수십 년 전이면 그때 강남권에 땅을 사면 누구든지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목사가 능력이 많고 영역이 많아서 좋아서 그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에 주목하고 누군가에게 기도를 받았더니 병이 낫고 물질의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에요. 이처럼 사마리아 성 안에 오랫동안 지배해왔던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영적으로 병이 들고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들로 가득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 도시를 감싸던 이 악한 영이 가득한 이곳에 누가 들어왔어요? 누가? 빌립이 들어왔어요. 빌립이 이 성에 들어가 그곳에 거짓 영들에 대하여 이제는 예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누구를 쫓던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를? 시몬을 쫓던 사람들. 10절과 11절 말씀 보세요. 반복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르더라. 사람들이 시몬을 따르더라. 추종하는 세력이 그만큼 많았어요. 그런데 5절 말씀 보시면 빌립의 하는 말을 듣고 이제는 사람들이 빌립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잘못된 시몬의 가르침에 벗어나서 그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제는 빌립을 따라 행하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현상에 화로하고 열광하던 자들이었는데 감정이 앞서고 온갖 미신과 거짓 진리로 가득한 것에 반응한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현상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빌립의 말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 빌립이 전한 말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빌립이 어떤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했는가? 우리 12절 말씀 봅시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자, 빌립이 전했던 소식이 어떤 소식이죠? 두 가지입니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한테는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핸디캡이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에는 남유다에 없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남유다에 있는 것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가지고 있는 핑계거리가 뭐냐면 우리 땅에는 예루살렘에 그 성전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행위가 뭐였습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리심 산에 하나의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왜? 자기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 없으니까 우리도 예루살렘에 있는 그러한 성전과 같은 곳을 우리도 그 성전을 만들자 해서 그리심 산에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가지고 자신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나타낸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는 이 성전 안에
지극히 장소적 개념에 한정되어 있다고 이해를 했어요. 자신들 안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웠지만 그들이 잊고 있던 사실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 안에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한정되어 갇힌 하나님을 이젠 자신들이 소유해서 그리심산에 안착시키는 것, 그게 목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러한 삶의 아이러니가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가 끝나면 하나님은 그 안에 가만히 모셔두고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우리는 시몬 같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찾아 나섭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가 끝나고 교회를 나서는 순간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유행대로, 세상의 모든 가치를 그대로 수용하고 살아갑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에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당시 이 성 안의 사람들의 생각과 정신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온갖 주술과 마술과 나타난 현상에 열광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요. 그들이 지극히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냥 교회 안에만 갇혀있는 하나님이셔. 그래서 교회를 나서는 순간 우리가 뭘 해도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것을 찾아 나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때 이들을 향해서 빌립이 전했던 그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빌립이 전했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요, 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들 생각해봤던 하나님의 나라는 성전 안에 지극히 공간적 개념으로 갇혀있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와서 빌립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개념이 아니었거든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곳에 한정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로 시작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야. 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했던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말을 들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말에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충격을 받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빌립이 전한 이 복음 소식에 이 마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복음 때문에 이 사마리아 땅에 영적으로 억눌려 있던 이 모든 것들이 이 빌립이 전하는 그 복음 때문에 그곳이 이제는 다시 한번 솟아있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3절입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빌립이 전한 복음 때문에 지금까지 이 사마리아의 영적 지주 역할을 했던 이 시몬조차도 빌립 앞에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그 앞에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보세요.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시몬이 은혜를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서까지만 그렇게 보이는데 근데 오늘 그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단순히 빌립이 전하는 그 말에 자신보다 좀 더 영역이 큰 사람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회심해서 그가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인 게 아니라 나보다 조금 영빨이 좋은 사람이 왔구나. 그래서 이 보이는 반응들인 거예요. 시몬의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능력이 많으니 그 말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이 시몬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튼 중요한 사실은 이 빌립이 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의 분위기가 어떠했을까?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의 분위기가 어땠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 보실까요?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놀라운 반전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2절 말씀에 뭐라고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큰 박해가 있었다. 이 박해 때문에 사도 외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들을 짓밟으며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오늘 8절의 말씀 보시면 이 흩어진 사람들 중에 이 빌립으로 인하여 그가 간 그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큰 기쁨을 주는 자로 바뀌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큰 박해를 받았지만 큰 기쁨을 전하여 준 자가 된 사람.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만, 내가 예수 믿고 때문에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나로 인하여 큰 기쁨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우리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쯤에 중국에서는 알다시피 중국 시진핑 주석이 자신의 장기 집권을 더 강화하기 위해 이 반공산당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통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통제 가운데 가장 주도적으로 했던 것이 뭐냐면 교회에 대한 기독교의 핍박이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시진핑이 했던 그 핍박은요, 강압적이고 그런 일들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당시 교회 그 교리, 기독교 교리 안에 공산당 교리를 섞어놨어요. 섞어버립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그 교회에서 반영하게 해요. 그리고 공산주의가 함께 섞여진 성경 교리를 따로 배포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물론 더 과격한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 중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 십자가를 다 철거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교회 건물도 폐쇄하거나 파괴하기도 하고 지하교회 목회자들을 다 감옥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당시 외국 선교사들은 모두 다 추방을 당하게 되죠. 제가 알고 있던 한 중국 선교사님도 당시 한국에 잠깐 나왔다가 중국에 딱 들어갔는데 중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공안들이 자기를 어느 사무실로 데려가더래요. 공항에 있는 사무실로. 딱 갔더니 서류를 산더미같이 딱 쌓아놓고 그 앞에 딱 놓더니 하는 말이 지금까지 당신이 중국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여기 다 나와 있다. 그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법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당신은 더 이상 중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대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남은 가족들이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철수하고요. 이처럼 당시 중국에 있던 모든 선교사, 교회, 목회자, 선교도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초토화가 됐어요. 이 정도 되면 중국 내의 모든 교회는 말살이 되었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교회는 복음은 확산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당시 중국 공산당이 한 가지 알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없애고 교리를 뒤흔들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나지 않더라고요. 당시 교회가 짓밟힘을 당했지만은 당시 중국 교회가 선택했던 게 뭔지 아세요? 그 당시 중국 교회 안에서 나왔던 운동이 뭐였냐면 서진 선교였어요. 서진 선교. 서쪽으로 우리가 선교하러 가자. 그 전까지 중국 교회는 어떤 개념이었냐면 외국 선교사들, 서방 선교사와 한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 교회 구조였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이 끊어지자 이 사람들이 어떤 결단을 내린 줄 아세요? 우리가 더 이상 도움을 받지 말자. 이제는 우리가 선교하자. 라고 해서 이들이 결정한 것은 우리가 서쪽으로 우리가 선교를 해 나가자. 그래서 그들이 결정했던 게 중앙아시아. 알다시피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키르기즈스탄. 이쪽으로 중국의 선교사들이 막 나가기 시작합니다. 중동 국가, 이란, 이라크, 한국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곳에 이들이 선교사로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 선교사들이 그 가운데 사역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빌립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흩어진 사람들, 디아스포라라고 표현합니다.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더 확산되어지고 교회는 세워집니다. 중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짓밟힘을 당했지만 그것에 의해서 교회가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선교가 더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더 확산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중국 교회의 변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예배 중심의 공동체에서 이제는 우리가 선교 중심의 공동체로 바뀌자라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끝내지 말자. 이제 우리가 선교를 향해 가야 된다. 저는 중국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사한 바가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내부 중심과 내부 지향적으로 흘러가면 교회는 절대 복음의 역동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요, 교회가 정체되고 부패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교회가 내부 지향성을 지닐 때, 그때 교회는 힘을 잃어가요. 희한하죠? 교회가 끈끈해요. 성도들끼리 교제가 잘 이루어집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오히려 교회가 힘을 잃어가요. 외국에 나와 있는 한인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고 서로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고 우리 안에 서로 사랑과 나눔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욱 하나가 되고 더욱 친밀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국에 살고 있는 이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가 더 서로를 의지하게 만들지만 한편으로 이 내부 지향성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가 교회는 세상을 보지 않아요. 복음이 없이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질 여유가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 여기가 좋사오니.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교회는 단지 모여서 친목을 다지는 친목단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곳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아야 할 목표가 있습니다. 오늘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시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흩어졌던 자들 중에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주도했던 빌립처럼 그런 복음의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도전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뜻을 둬야 할 곳은 이 교회에 한정된 곳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삶의 터전인 직장과 학교와 가정과 내가 있는 그곳에 내가 빌립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믿음 때문에 절망하는 일이 생기고 믿음 때문에 나 낙심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내가 가 있는 곳곳마다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는,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존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으로 주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고 삶이 변화되는 말 그대로 고된 받은 선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빌립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처럼 이 말씀과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